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자, 10절부터 우리 읽어갑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칙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참 이제 더위가 조금 꺾였네요, 그렇죠? 예. 그래도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들이 건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오셨네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께로 향해 있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중심과 믿음을 기쁘게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때때로 좀 힘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보시고 하나님은 다 그걸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메섹이라는 그런 도시, 우리는 광명이라는 도시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다메섹이라는 그런 도시에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부르시는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지금 승천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의 그 너무 자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죄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니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했는데 우리에게도 안 하시겠어요? 우리에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을 한번 봐요. 자, 11절에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칙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오죠. 예.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전이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칙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이제 집에 머물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기도를 하고 있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모두 다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여러분 가두려고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광채를 딱 비춰주는데 이 광채는요, 태양빛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태양빛 몇만 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장렬하게 이렇게 비칠 때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려고 못 눈 너무 부셔가지고 못 쳐다보시죠. 근데 거기에 10,000배 정도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빛이 딱 비치니까 이 사울이 그 순간, 딱 비치는 순간에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강한 빛을 본 눈이 소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야, 주님의 이 빛은 보통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경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게도 하고 눈을 뜨게도 하는 그런 능력의 빛인 거죠. 양면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빛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빛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 말이에요. 존재해요? 안 하죠. 여러분들이 딱 보면 빛은 뭐 여러분들이 태양빛 아니면 뭐 옛날에 호롱불, 그 반딧불빛 뭐 이런 건 아시잖아. 자연의 빛. 근데 이건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빛입니다. 강력한 빛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런 빛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주님의 빛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그런 놀라운 빛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의 위치를 주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지금 누구의 집에 있는지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아시고 아나니아한테 너는 그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아나니아는 그 즈음에 꼼짝 못하고 집안에서 여러분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으러 지금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가겠어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잡히면은 핍박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그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결국 이 사울에게 가게 되거든요. 가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가 3일 만에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세상 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제자에게 하늘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시를 따라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워서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그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쫙 이렇게 가다 보면은 놀라운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이 지시하셔요. 때로는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지시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서 지시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시할 때가 있어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지시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 먼저 믿고 이제 또 리더가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만 가지의 방식으로 반드시 지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옳은 길로, 승리의 길로, 사는 길로 지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길이요.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데, 그분의 자녀인데 그들에게 지시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다 지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지시를 받으니까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시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렇게 지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지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지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시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시하신다. 자, 본문 12절을 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사울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일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 그가는 누구예요? 사울을 가리키는 거죠.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 방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해서 자기를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너는 사울의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에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시는 거야. 알게 하신다 그 말이야. 자, 아나니아가 자기 방에 들어와 가지고 안수해 가지고 자기 눈을 뜨는 이 환상을 이 사울에게 미리 보게 하고,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나에게 안수해서 내 눈을 이렇게 딱 뜨게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나니아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보잖아요. 예수님 빛을 딱 받는 순간에 눈이 멀었어. 눈은 떴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야. 소경이나 똑같은 거야. 근데 환상은 뭐예요? 눈을 감았어도 다 보이잖아. 아니, 그렇잖아. 기도하다가 뭔 환상이 보인다고 눈을 감았는데 보이는 거잖아. 그걸 영상은 보이는 거잖아. 아니, 꿈을 꿀 때, 여러분, 꿈을 꾸는데 누군가 자고 있는데 보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꿈을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이제 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는 사울에게 가라.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러면 그의 눈이 뜨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건 뭡니까?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는 그 지시를 할 때에 그 지시하기 전에 이미 사울에게 그 광경을 보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준비를 이미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주님은 지시하실 때 그냥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거라. 가서 이렇게 해라. 그게 끝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다 여러분 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시를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의 내일을 주님께서 준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로 우리가 가라고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얼마나 주님이 치밀하고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 세밀하고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준비를요 얼마나 완벽하게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아, 주님이 내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준비하신다. 나의 길을 준비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길을 준비하신다. 하나님 나의 길을 준비하신다. 자, 이렇게 주님이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나니아가요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이 지시하셨고 미리 준비를 다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아나니아가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간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내가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이 나를 잡아가겠지? 그럼 나는 이게 뭐야? 큰일 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13절 15절을 봐요. 13절로 15절에 자, 이런 반응을 보이지요. 자,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해를 그렇게 많이 끼쳤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나 같으면 못 가겠네. 너무 무서워서. 자, 주님께서 다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가라고 지시했지요. 그리고 준비까지 다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사람의 마음은요,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이렇게 마음에 딱 멈칫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바로 순종이 안 되고. 이게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아무리 뭐가 다 이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도 그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본능대로 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14절에 봐요.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라는 것은 뭐냐면 아나니아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런 말이지. 동네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권한을 딱 가지고 이 동네에도 지금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사울이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쫙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섣불리 확 나가겠냐고, 그거 가겠냐고, 그 사람한테. 자기를 지금 자기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핍박을 하는 그 사람 당사자한테 갈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나니아를 보면은 아니 왜 주저하지? 아니 주님이 다 뭐 하셨다는데 아니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그래? 아니 왜 주저해? 왜 두려워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주저하지요. 나도 주저하는데 여러분 주저 안 하겠어요? 똑같아.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주저하는 이러한 정말 나약한 미미한 믿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야 무조건 가라. 가지 왜 그러냐?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지를 않으셔요. 내가 명령했잖아, 그냥 순종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아요. 주님은 아나니아가 아직 이해도 안 됐는데 그냥 강제로 막 가도록 밀어붙이고 안 가면 막 큰일 날 같이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방법을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15절에 봐요. 15절에 이렇게 써 있죠. 자,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끝나는 게 가라.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거기다 덧붙여요. 자, 보세요. 설명을 덧붙이는데 그 설명이 뭐냐면 이해하도록, 알아듣도록, 그래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야, 아나니아야, 이미 사울은 말이야 변화를 받았고 이제 내가 가서 그를 만나도 그가 너를 잡아가지 않아. 너를 핍박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내가 그를 택했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택했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안심하고 그에게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도록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게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야, 하나님이 그 사울을 다 만져놓으신 거구나. 그렇구나. 이제 가도 되겠구나.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안심이 돼. 그리고 이제 안심이 되니까 순종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여러분 사울을 만나고 사울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사울의 눈을 탁 뜨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는 법이 절대 없으셔요. 설명을 해주셔요.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해를 시켜주셔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설득도 해주셔요. 때로는 한 번 기회를 여러분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듣기도 하고 우리가 머뭇거리기도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좀 어떤 때는 기다리셔요. 기다리셨다가 다시 또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부드러움이 넘치고 이 온유함이 철철 넘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시는 무서운 지시가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놓으신 지시고 자상히 설명해서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지시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시고 준비하시고 자상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로 하여금 가서 성취하게 하셔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울을 사도로 삼는 그 일을 성취하게 하셔요. 그걸 사랑으로 성취하고 자상함으로 성취하고 설명함으로 성취하고 설득함으로 성취를 다 이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절대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늘 다정하신 분이시고요.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분 성품 자체가 온유하시죠. 그러면서 쉽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성취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길을 성취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시가 없으면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니까. 그래서 지시를 받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설득을 잘 해가지고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시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시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성취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나의 길을 지시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사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준비까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나의 길을 반드시 하나님 설명을 잘하고 설득해서 성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좋으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